어김없이 밥을 먹어요. 그런데 그 밥이 진리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병들었어요. 아침을 먹고 점심 때가 되면 백고동시계가 울린다고 그러잖아요. 정상이에요. 아주 건강한 거예요. 반드시 영적인 세계에도 일용할 양식이 육신의 양식처럼 하루에 3번씩만 꼬박꼬박 먹었다면 영으로 소송치 않을 뿐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성경 찬송 선반에 올려놨다가 먼지 털털 털고 가가지고 그 짧은 시간 20분 사도신경 장로님 대표기도 성가대 찬송 그러면 예배시가 20분 먹어가지고 일주일을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요. 제가 이렇게 건강한 것은 일주일에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어제 부활절에 0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대구에 와서 새벽 6시에 예배 인도하는데 어떻게 맛있는지 아멘. 11시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나서 어제 오후 6시에 부산 집회를 마치고 나가지고 9시 좀 못 돼서 마산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어찌 맛있는지. 그런데 인생이 먹는 밥을 하루에 5번 먹으면 과식에서 속도 쓰리고 부대끼고 그러는데 하늘나라의 밥은 먹으면 먹을수록 배도 부르고 힘도 생기지만 기분이 짱 하고 좋아서 내가 오늘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가 그랬더니 어저께 5끼를 먹었더니 너무너무 행복했음을 이 시간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할렐루야가 오늘 여기서 집회 있는데 내일 전주에 가는 거 아유 나는 못 가. 그 의뢰가 안 먹는 사람은 안 먹어. 그러나 그것을 먹으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이 육신의 것인데 영의 것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셨어요. 자, 운명을 한번 바꿔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씀은 두루와 시돈은 멸망한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찌하여 그렇게 말씀하실까? 두루와 시돈에 할렐루야에 내리신 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더라면 우리보다 훨씬 그 사람들이 더 순전하게
바꿔지지 않았겠느냐. 이상 더 이상 방황하지 말아다오.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는 대로 그 일을 주시며, 행복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주권적인 것이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그러고도 사니? 할 때 나는 오직 할렐루야만 갈 수 있다면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돼. 이 큰 3,000평 성전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강주에 한 성도가 밤이 깊었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결혼해서 3년이 되어도 아기가 없자 남편, 시어머니 합세해서 그를 몰아냈고 이혼 위자료로 조그마한 전셋집을 얻을 만한 위자료를 주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일생이거든요. 마리아가 향료를 깬 것은 여자의 일생이 결혼인데 그 결혼했어야 할 것을 깨버린 거예요. 결혼은 여자에게는 최고의 길이요, 바람이요, 또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것을 예수 당신 때문에 버릴 수 있었던 것처럼, 그가 그리하면 네가 어디에 있겠느냐, 집을 얻어야 할 돈을 하나님께 드렸은즉 책임자를 불렀어요. 그때 당시 이사장하고 우리 6개월 장로가 이 성전 건축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 밑에 지하에 들어갈 철근을 이 돈으로 쓰도록 하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물질, 마음은 가장 변질되지 않는 견고함이다. 한 여인이, 가정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망가졌다. 새로 지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리하니 가장 견고하게, 튼튼하게 철근을 깔도록 하라. 그래서 그 돈으로 여기 3,000평 대성전 지하, 그 자리가 성소 테마가 될 줄이야 누가 가람이나 했겠습니까? 그 일이 이루어졌어. 너는 내 옆에 있어라. 아닙니다. 그저 할렐루야 오는 곳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호렙에 올라가서 그가 아버지께 구한 기도는 무엇을 달라, 어떻게 하라, 그런 게 아니었고, 하나님께, 그때는 화요일이었습니다. 이 집회가 화요일과 주일을 쉴 수 있는 직장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기술도 없고 또 살림 얻은 여자가 화요일 날 쉬고 주일 날 쉬는, 마음대로 그런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없지. 없으니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와서 마구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한 장로님이 올라가면서도 그 기도 소리가 들리고 내려오면서도 그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어찌하여 화요일 날과 주일을 쉬려고 그럽니까? 화요일은 우리 친정집 강조해야 돼요. 주일날은 주일을 지켜야 하니까
그러세요. 그러면 저희 집에 가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화요일은 항상 이곳에 오니 같이 오면 되고, 주일은 저와 같이 교회 나가면 되겠네요. 그렇게 만났어요. 더 이상 바람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가 심은 것이 공중에 심은 게 아니에요. 근원적인 곳에 심었어요. 성전 가장 견고하게, 그의 가정이 다시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그 장로님이 I love you 했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너는 뭐라 했느냐? 어머니가 허락하시면 야 너도 미투 해라. 그래서 결혼했지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그 성도는 그 가정에 딸이 둘이 있었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견고해졌지요. 사업이 번성했어요. 외국으로 나아가서 그곳에 자식들을 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참으로 자상하시고 크신 그 엄청난 하나님을 이 작은 두뇌로 판단하지 말고 나의 삶 속에 그분이 가장 크게만 느껴지면 어떤 환자도 내 병보다 나를 치료하시는 전능자가 더 크게만 믿어지면은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성경은 과학의 한계를 초월한 것이요. 성경은 인생의 모든 본능을 초월하여 오직 내 힘으로서는 바라볼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보여주시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너도 보았고 나도 보았는데 고백으로 끝나지 말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잊을진저.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대적인 증거. 지금도 아프리카 어디 곳에서는 6개월 동안 불이 꺼지지 않은 재난과 쓰나미와 그리고 원전으로 인한 오염과 또한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부패와 갈등과 이러한 것들이 자식을 마음 놓고 밖에 내보내 키울 수 없는 이 악한 세대. 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루하여 주사 자녀로 애통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실로암 그 일에 한 자식이 빠졌느냐. 빠지지 말라. 오늘 내 하나님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너희의 마음속에 행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에게 맡겨라. 어떠한 말씀에 맡겨라. 그리고 안심하라. 내 아버지께서 실로암에 어느 가정은 둘도 있고 하나도 있고 셋도 있고 그럴 때 제가 저 앞을 지나갈 때마다 자녀가 잘 때리라 실로암 써서 저게 이들에게 얼마나 크게 깊이 느껴졌을까.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 인간은 본능을 초월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며 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본능을 초월하는 거다. 그리하며 네가 소원을 말하라. 내 들어주리라. 나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뭘까?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했어요. 지나간 나를 돌이켜볼 때에 심히 부끄럽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가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나를 알라고 애쓰지 마시오. 예수를 알라. 힘써 알라. 나는 너무 연약해요. 괜찮다. 주님 앞에 전복을 맡겨라. 포도나무에 붙어라. 그리하면 포도가 열리지 않겠느냐. 떨어져 있으며 그가 가지가 꺾이어서 불에 타서 없어질 것. 험한 것이 인생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정의와 이 진리는 과거로는 설명할 수 없다. 오직 무엇으로 설명하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신 능력을 보고 병원에서는 가난이 더 이상 고칠 수 없다라고 판결했는데 전능자가 손이 쑥 지나갔는데 암이 없어졌다. 그런데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힘써 알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알려달라고 외치라.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게 믿어지세요?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여러분 영혼 기쁨 속에 아멘으로 믿어지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안 보여요. 허물도 안 보이고 연약한 것도 안 보이고 잘못한 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나를 아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셔야. 사도 바울이 나는 큰 자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지요. 그러나 호련히 한 빛이 그를 비침으로 말미암아 그가 거꾸러지면서 자기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자들이 이곳에서 병원에서는 본 일도 없고 들어본 일도 없는 희한한 병도 수없이 많아요. 덜커덕 나서가잖아요. 신비 안서 붙이며 낫는 데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 제가 무엇을 봅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고쳐본 일이 없어. 그러면 누구의 손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의 손인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를 찾고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데 상 중에 최고의 상이 부르심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불렀고 세리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불렀어. 나를 불러주는 것이 최고의 상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 할렐루야에 심어진 사명자, 기름 부어 강단에 세워주시는 종들이 된 것은 최고의 상을 받았음을 너희가 인정하라. 그것이 곧 상이니라. 더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최고의 상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께 즐겨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그 자체가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이자가 어디가 있느냐? 하늘나라에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엉켜지고 있지 말라. 내가 이 땅을 떠나 흙이 될 때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식들의 분쟁이 될 수밖에 없다. 제가 주의 종이 되기 전 용인에 아주 유명한 한의사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려면 새벽 4시부터 줄을 서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운 여관에서 잠을 자고 표를 받아서 나래비를 쓰는데 그 한의사가 86세인데 86을 딱 자르면 몇 살일까? 43살? 그런데 43살을 또 끝에를 탁 띄면 몇 살일까? 40살? 아이고, 그것도 나이 많아. 5살을 딱 빼니까 35살. 어떻게 보면은 손녀딸도 될 수 있어. 그런데 그 여자가 4번째 여자야. 큰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의 아들이 주렁주렁 있고 이 넷째 마누라는 애기를 안 낳는지 못 낳는지 없어. 그럼 무엇 때문에 와 살을까? 영감님 돈 때문에 살지. 여러분 여기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병 고치러 왔지.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랑해서 와야지 않겠습니까? 나를 살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할아버지는 돈은 많았지. 어떻게 진정한 사랑을 받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좋은 걸 많이 먹었어도 86세에 마침 내가 오늘날 이 설교를 그렇게 쓸 줄로 알았겠어요. 그곳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새벽 4시에 제일 일찍, 그렇지 않아도 나가보니까 내가 제일 일찍 와서 아무도 없어.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해가 떠도 아무도 안 와. 어쩐 일이지? 하고 그 옆에 구멍가게 가서 물었더니 그분이 말도 말아요. 며칠 전에 저 의사 한의사가 죽었는데요. 자기 아버지 송장 놔두고 큰 마누라 아들이 와서 싸우고 둘째 마누라 아들이 와서 싸우고 셋째 아들이 싸우고 그 사이에 이 젊은 여자가 밭도 돈도 건물도 증권도 다 지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자가 홀리면 남자가 넘어가나 봐. 그래갖고는 다 해놨는데 큰
각시 아들이 막 칼을 들고 막 그러니까 어찌 됐든지 계모도 자기 어머니 일인데 막 죽인다고 하고 막 경찰이 오고 아버지 송장 놔두고 아들 셋이 다 잡혀가고 그런 난리가 없고 그 마누라는 어디로 튀어서 숨어있고 그런데 장례는 어떻게 치르냐 했더니 그냥 장사들이 와가지고 거기 있는 남은 식구들하고 해서요. 아이고 굉장히 다녔어요. 그렇게 유명한 양반이 왜 자기 병은 못 고치고 그렇게 죽었을까. 우리 할렐루야는 100살도 청춘인데 아멘이죠.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큰 어려움을 했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아이고 좋은 약을 구해서 내가 꼭 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러고 그냥 좀 섭섭했지만 그리고 간 것이 전부인데 오랜 세월이 흘러서 자그만치 엊그제 같은데 근 40년이 넘어서 이 강단에서 인생은 너무너무 허무한 것인데 그 비밀을 알게 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와 영원한 사랑을 쏟을 수 있는 거룩한 분을 만난 이 기쁨이 여러분들의 행복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1장에서 22절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둔하게 되어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한치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의탁하면 나의 심상에 어려움이 왔을 때 빨리 믿음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더 좋은 것 지시려고 그래. 사람은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그 앞에 불행한 일이 닥치면은 어떻게 말해요? 나는 이제 망했다, 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고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래요 하면서 그 어려운 안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로마서 1장 26절에서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쓰며. 자, 오늘 방금 제가 간증한 그 한의사 할아버지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 나는 놀라는 거예요. 제가 준비해서 간증한 것도 아니고 간증한 다음에 내 아버지께서 오늘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놓아 살게 하다가 그와 같이 불행한 삶을 살아서야 되겠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환경이 지배를 받아서 얼마든지 변질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죠. 표적과 기사는
왜 주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굴복시키기 위함이지요. 그렇게 끊어질듯 아픈 허리가 손이 스쳤는데 반드시 걸어가는 거예요. 대구 집회에 다리를 쓰지 못하고 발발발발 기어오는데 허리에 손을 얹으면서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 그가 나를 쳐다보면서 안수해 주세요 그랬어요. 안수하시니까 걸어가라 하신다. 그러니까 그때서 하고 일어나더니 이만큼씩 뛰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자리에 할렐루야의 역사하시는 분은 한낱 계집종이 하는 게 아니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니 오늘 이 예배 앞에 나와 내 자아를 내려놓고 전능자 앞에 굴복시키기 위하여서 이 예배를 예배답게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적과 능력을 부어주셨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에서 21절에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셨느니라. 벌레가 살을 물어도 인간은 상처가 나고 그 자리가 검기도 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전능자의 손이 어디에 내밀으셨느냐? 바로 이게 내미셨습니다. 굴복지 아니하자 장자가 죽어간 기가 막힌 누구의 손이기에 바로의 아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다. 뒤에는 말바꾸기요 앞에는 홍해라. 빠져도 죽고 안 빠져도 죽어. 그런데 여호와의 손이 홍해에 내밀으니 갈라졌더라. 믿어지십니까? 지금 세상은 살기 심히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사흘 동안 성울에서의 그 큰 잔치는 전무후무 절대자의 능하신 손이 펼쳐져서 주셔도 또 주셔도 여호와의 권능이 어디까지 맺느냐? 안수에 과일을 집어넣어 주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에서 능력에서 은혜의 손을 우리에게 허락한 것처럼 악한 세대의 쓰라미로 지진으로 또한 폭우로 산불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진노의 손을 벌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호와를 신뢰하라. 넘어졌느냐? 더 좋게 하려고 넘어진 거다. 입술을 긍정적으로 고백하라. 내가 가장 행복한 시간은 내 아버지 집에 와서 생명의 떡을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 네 행복이 지속되기를 축복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강주에 나타나서 이 백성들에게 확신하는 위로를 결코 이 자리가 멀지 않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로 성숙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정의와 진리는 과학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어. 나의 삶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갈망하나이다. 입을 열어 찬송과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되어 주의 손으로 우리에게 상을 내려주 최고의 상이 부르심을 입은 상이라 하셨은즉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시 은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시며